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의 주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론 다음 주에 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맞는 좀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기업이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상급이래. 상급.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키우지만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래. 기업. 여러분 기업이 소중하지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그런 분들도 기업을 세워서 후손에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기업을 후손들이 잘 또 세우면 그 기업이 든든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업이 또 무너지기도 하죠. 그만큼 기업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 특히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세우면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잘못 세우면 상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저도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제가 되게 가치가 없고 저를 하찮게 여기고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을 느낄 때 저를 학대하고 저를 미워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나이도 먹고 별로 이렇게 내 자신이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또 내가 때로는 젊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볼 때 별로 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요. 여러분의 자녀는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망가지셨습니까? 잘 세워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날 그리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이제 놓쳤다면 정말로 몇 배의 기도를 하시고 내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대. 근데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 주신 분에게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사실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그게 세상을 떠날 때 알아. 세상을 떠날 때. 저도 이제 그런 위기가 중환자실에서 정말 제가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을 때 다 부질없더라고요. 다 부질없어. 다.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없애야 되겠다. 부질없는 거 다 없애버리자.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다 없애버리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시고 이제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제가 아주 우리 아이 큰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제가 너무나 전도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요. 민호야, 너희 아이 중에 학교 반 중에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토요일날. 그러면 엄마가 떡볶이도 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가 좀 문제다, 저 아이가 좀 문제다 싶으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8명을 데리고 왔다. 8명을 딱 8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제가 눈에 아주 지금도 잊어볼 수 없어요. 그 이름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고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자기도 안 된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걔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는 생각을 넣는다. 너의 인생에 원하지 않지만, 너가 원하지 않는데, 보이진 않는데 너의 인생에 너에게 잘못된 생각을 준다.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을 준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3장 8절에 보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장애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하는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안에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영접을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간절하게 영접을 해. 간절하게 영접을 해요. 간절하게 영접을 했어요. 간절하게 영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루에 5번씩 1분씩만 5번씩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라. 근데 그 아이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첫 주에 올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 2번째 왔을 때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막 선생님 뛰어오더니 거짓말을 안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정말 이 아이가 거짓말 안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인천에서 노동하시고 어머니는 다른데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3살 때 가셨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 사는데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는 코도 흐르고 옷도 더럽고 학용품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 거 지우개도 이렇게 살짝 하고, 얘가 뭐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책상이 짝이 없어. 혼자 앉잖아, 혼자. 다른 애는 짝이 있는데 얘는 친구들이 앉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예수를 딱 영접을 하고 나서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고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근데 이 아이가 2번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만나서 함께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5번씩, 너가 1분씩 5번만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살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그 아이가 2주 정도 지나서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분이 엄마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묻고 잘 있냐고 묻고 그러더니 그 애할아버지 일하는 대로 이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만나서 선물을 주고 이 아이를 안아주더래요. 근데 엄마라 소리를 하지 않더래.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나서 2주 지나고 났는데 그 아이 엄마가 내가 너가 엄마다라고 전화가 온 거야. 전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또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가 인천에 계시고 엄마랑 연락이 돼가지고 가정이 합쳐지는 그런 일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 주고 공부 잘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영적으로 어둠이 이 아이를 공격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영적인 대물림 아십니까?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 도박한 집에서 도박한 자녀가 나온 거 아시죠? 음란한 집에서 음란이 나와요.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후손에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영적인 게 대물림 돼가지고 내 자녀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엄마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내 자녀를 좋은 거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 그 아이가 인맥이 좋고 학식이 있어도 그 아이가 어느 날 이런 문제로 걸려 들어가요. 요즘은 특별히 마약으로 지금 초등학생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어른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3, 4대가 망합니다. 부모는 몰라요. 이걸 조상의 어떤 집안의 내력이고 간섭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영적인 것을 모르고 키우면요, 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놔도 어느 날 자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정말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죄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전부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영생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갈 방향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아이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 때 내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고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기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우리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경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혀줘야 돼요. 읽혀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읽혀줘. 어린아이가 갓난 애기라 할지라도,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혀주면 그 영이 들어요. 여러분, 육은 먹어야 돼요. 영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걸 간증하려면 여러분한테 정말, 저는 우리 아이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다 영이 알아들어요. 영이. 여러분, 그 아이가 이해하고 말은 못하고, 그 아이가 이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영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하면, 경외가 뭘까?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의 디모데는 보니까 어릴 때 애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디모데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다윗,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이 솔로몬도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와 믿음을 가도록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둬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게 만들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 7살 때, 큰애 9살 때 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고백했어요. 얘들아, 앉혀놓고, 엄마도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몰라. 아빠도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도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희들 함께하고 있던 걸 기억해. 너희가 어려울 때도 기억하고 즐거울 때도 기억하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돼. 그분. 혹시 엄마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 저는 아주 어린 아이지만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정말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겠더라고. 정말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한테 평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아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이가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 돼요.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본이란 말은 이게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이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근본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랑과 관계도 여러분 원만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칭찬받는 자녀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근본이니까 근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안 되는데 뭐를 해요? 근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이 되면 그 아이는 사랑관계, 학업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효를 받아요. 자녀들 여러분을 효를 행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여러분이 양육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어리고 이제는 장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 못했다면 정말 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모든 일이에요. 진짜요. 모든 일을 다 기도했어요. 이만한 애들이 안건을 내놓으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 엄마가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 기도 그렇게 했고 또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애들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식탁보에다가도 말씀을 써놓고 화장실 앞에도 말씀을 써놓고 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도록. 저희 아이가 고시 공부할 때도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읽고 세상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했대요. 걔가. 왜?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졌어.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지식을 많이 넣어놓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진짜 세상의 영적인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부탁했고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훈계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말씀을 그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그게 안 되는데 자녀한테 말하는 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져야 돼 먼저. 여러분 부모인 내가 하나님 법을 떠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과 영은 전달된 거 아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부모의 영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있지만 저 미국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면 내 자녀가 바로 서게 돼요. 근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는 바로 서지 못하면서 자녀 보고 바로 서라고 하면 그 자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서 하셨고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걸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는데 내가 심은 대로 자녀는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4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자 시작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죠?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게. 오늘날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훈계해야 돼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훈계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을 누가 잡아줄 겁니까? 지금 여러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모님들의 잘못이에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눴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같이 기도하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알려주질 않아요. 그게 자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아이가 그 상황들에 맞게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기도하고 가족으로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자녀가 절제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걸 엄마가 다 맡은 건 그거는 잘못입니다.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엄마가 힘들면 엄마로서 기도하도록 자녀에게 기도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뭘 기도할 겁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데,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다 해주는데. 근데 진짜 그 아이의 마음은 못 만져줘요. 정말 그 아이의 영적인 것은 못 만져줘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해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컨트롤해줘, 주님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컨트롤해줘요. 자, 여기 보니까 잠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둬야 되는가 나와 있어. 자, 이 애언의 말씀을, 자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읽어야 되지만 들어야 돼요. 그러나 뭐야? 지키는 것까지 가도록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았으면 그 기업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방치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과의 연결을 맺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선악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대. 마귀는 너가 하나님 돼, 너 마음대로 해, 너 인생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고, 이삭이 그 믿음을 가졌고, 야곱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노아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알려줘야 돼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좌절을 합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가 영원토록 너 함께 하실 분이 그 예수님이 너 함께 하시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너를 도와주러 왔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가 힘들 때, 치로 낙심한 일 있을 때 너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걸 너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제가 힘들 때 바로 이것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 여러분 이게 보화예요. 보화. 이게 금덩어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업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큰 재산이에요. 자산. 이 자산을 버려버리고 썩어버릴 걸 붙들고 가고 그런 자녀를 양육해버리면 나중에 자녀가 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날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성적으로 애들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마약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이 피자 한 값으로 구입한 거 아시죠? 인터넷으로 막 구입해 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런 아이들, 여러분 핸드폰 다 주잖아요. 핸드폰 속에 여러분 게임 애들이 얼마나 빠진 줄 아십니까? 하루에 3시간 5시간은 기본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애들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기업의 출판사 하신 그 기업의 사장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요. 제가 그때 전국에 간증을 다닐 때인데 불러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는데 학교를 중학교를 중퇴를 해버렸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남자애가요. 그 부모님들은 믿음이 이 아이 때문에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게임에 빠져고 밥도 안 먹고 부모하고 대화도 단절되고 얘들이 난폭해져. 여러분 게임하면 얘들이 예민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가올 결론을 모르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노출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를 지금 해친 줄 알아요. 이게 어둠의 영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아시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사람들을 해방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자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시작 자 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맡겨야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모든 진리 오른쪽으로 진리 생명 있는 길로 인도해 가요. 그리고 듣는 것을 장래일을 미래일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미래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미래에 그들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가르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내 손자 손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면 모든 걸 가르친대요. 그러니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얘들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시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분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걸 알려주고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교회를 불평하지 마세요. 목사님 흉보거나 교회를 불평하면 자녀가 교회를 싫어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가 교회가 좋아지도록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으면 가려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잘 나오도록 여러분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 말함으로 내 자녀가 실족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떠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전사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자 시작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죠.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 붙어야만이 산다. 우리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알려줘야 돼요. 일을 하고 하나님께 그걸 구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여러분이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둠은 육신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 생의 자랑,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 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영광 받기 원한 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한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어요. 그는 항상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우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녀로,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얻은 그런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를 얻으래.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명철함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잠언 4장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 지혜를 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지혜가 눈에 안 보이죠? 버린다? 손에 잡히진 않죠. 근데 그거를 등한히 여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걸 알려고 하진 건 버린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지금 얼마나 바이러스 균으로 두려워하고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자녀를 보여주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을 보여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여주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정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자,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뭐 알지 못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뭔 지식이냐? 세상 지식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아까 말했죠. 우상 숭배하는데도 망하는데 이거 모르고 계속 하는 거 있죠. 응? 영적인 대물림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계속 그 대물림이 안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끊어질 자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리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대요.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대요.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내 자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높여주셔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잠언 4장 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 자녀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고 아름다운 간을 준대.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간을 그에 씌워주고 면류관을 그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 부모님, 부모된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냐?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